광야에서 승리, 시대의 소망 13장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시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또 누구와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사단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흔들고 또 세상으로 빠지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간교한 원수 자신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들려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체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기도와 묵상으로 이걸 정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장성한 자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매번 가야 된다는 거죠. 그는 여전히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났으며 또한 그가 성경에 정통하며 쓰여진 글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예수께서 전에 당신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것처럼 이제 유혹자가 자기의 기만을 가리기 위하여 그것을 인용하였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기만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시는 모든 길에 서라는 말씀을 했다. 예수께서는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한편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의 간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으실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구출하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신뢰와 복종의 모본을 주지 못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기로 했죠. 그 말씀 저 믿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보호하심을 우리한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정도는 너는 조금 양보해도 돼. 그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포장해서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사단은 강제로 죄를 범하게 할 수 없다. 사단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는 예수를 밀쳐 떨어뜨릴 수 없음을 알고 예수께 뛰어내리라고 말했다. 사단은 또한 예수를 강제로 뛰어내리게 할 수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는 그분을 정복할 수 없었다. 이 세상이나 지옥의 모든 권세라도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정말 팔을 비틀어서 이걸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유혹자는 결코 강제로 우리로 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근데 우리는 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죄된 환경에서 우리가 꼴지어 왔어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이렇게 삶을 살면서
죄의 유혹에 아주 쉽게 넘어가는 이런 품성으로 우리는 다 꼴지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내 의지로서 죄를 안 져야지 하면 100%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의지를 누구를 선택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새 마음을 주세요. 이 선택력을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럴 때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우리의 마음이 그의 지배에 굴복당하지 않는 한 그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굴복당한다라는 것은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의지. 의지가 승낙하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야 사단은 자기의 세력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은 사단에게 발판을 제공한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또 유혹에 우리가 끌려가는 대다수는 우리의 죄된 욕망이라는 거예요. 품고 있는 죄된 욕망. 그래서 이 죄된 욕망을 하늘에 적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이걸 다 지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한 점마다 사단이 그리로 들어와 우리를 시험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열린 문이 된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를 당할 때마다 사단에게 그리스도를 비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건 이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예수님의 품성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매달리면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품성까지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매 점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되고 우리가 없애야 되는 그런 죄된 품성들이 꼴지어졌는데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매일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래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투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있는 건데 이때 신광야로 가서 물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신다는 것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 그 생각을 잡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생각을 딱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야지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난관을 만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런 것은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나를 계속 인도해 오셨는데 믿지 못하는 증거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저 이런 고난을 주신 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 그들은 불신 가운데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우리한테도 증거하셨나요? 맞아요.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마음으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예수님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금에 와서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는 것,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요구하는 일도 역시 같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게 많이 있죠. 그 약속해 주신 것 외에 우리가 더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지금 이분은 굉장히 간구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성취시킬 것을 믿고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가장 기본 바탕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부모님 같은 하나님, 부모님보다 몇십 배 아니면 몇천 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버렸는데 나중에 커서 꼭 낳은 부모를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망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부터 출발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믿음과 추측 있는데, 추측은 믿음의 모방이라는 거예요. 모방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그가 계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낳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거기까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연히 믿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상 주신대요. 상을 주신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한테 매일의 거듭남의 경험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경험을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극락의 하나님을 내가 맛보았나이다.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극락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 그 상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믿음은 조금도 추측과 관련이 없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추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낳으셨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걸까? 이런 것은 참된 믿음 안에서 서 있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써 있냐면 성경에 써 있죠. 그 성경에서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와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강하게 이끌어서 순종이 줄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믿음은 우리 인류의 시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다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추측을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추측을. 믿음을 흔드는 추측. 그래서 추측은 사단의 모조판 믿음이기 때문이다. 추측도 약속을 주장하지만 사단이 그러했듯이 범죄를 변명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그래서 추측은 내가 죄를 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추측.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죄를 태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풀무불에 우리를 시험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추측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죄에 걸거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이끌었다. 이게 추측이라는 거예요. 나 요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죄가 들어올 때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의를 달라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간절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받음으로 온전히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주시겠다는 거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은 것들을 기초로 한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이에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단은 불신을 일으키는 일에 실패할 때 흔히 우리로 추측하도록 이끈다. 이끄는 일에 성공한다. 만일 그가 우리로 스스로 불필요하게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 수 있다면 승리는 자기의 것임을 안다. 묵상과 기도는 우리로 위험의 길로 무모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많은 패배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은 성경 말씀에서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라는 건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시험은 너희가 지금 하늘에 적합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좀 알아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요. 온전이라는 건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무 기쁘다.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시험에서 내가 승리한 경험을 통하면 다음에 그런 시험이 오면 기대가 되잖아요. 나한테 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구나. 감사합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시험을 허락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내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실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시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확신을.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대요. 이 피할 길이라는 건 우리한테 새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셔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죄나 세상 유혹에서 자유함을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의 사람도 나의 바뀐 모습을 보고 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저런 가운데서도 찬송을 부릴 수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시험에는 모든 영광을 보여줬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절한다라는 것은 경배한다, 섬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천하 만국은 만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경배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승리하셨다는 거죠. 사단은 이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갈라진 발과 박쥐의 날개를 가진 무서운 괴물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사단이 직접 나타났지만 아직도 광명한 천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는 비록 타락하였지만 힘센 천사이다. 힘센 천사라는 거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는 자기가 반역의 지도자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공언하였다. 햇빛이 정각들이 있는 성들과 대리석 궁전들과 비옥한 전닭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원들을 비추었다. 악의 흔적들은 숨겨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이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이 주는 명예에서 느껴지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악의 흔적을 숨기워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우리도 사단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비옥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천국처럼 아름답고 그런 걸 우리한테 경험으로 준다는 거죠.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와서. 근데 그 결국은 악의 흔적을 숨겼는데 악의 흔적이 드러났을 때는 그게 아주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잠시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음침하고 황폐한 것밖에 볼 수 없었던 예수의 눈은 지금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과 번영의 장면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사단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도 매 순간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유혹자는 그가 찬탈했었던 권세를 포기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최상권을 인정함으로써
두려운 미래를 피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사단한테 절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없어지고 사단도 핍박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현재에서 핍박과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단이 주는 또 사단에 경배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유혹과 핍박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대쟁투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게 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이려고 한 데 있었다. 그가 만일 지금 이긴다면 반역의 승리를 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예수님의 그 시험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사단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매일 순간에 이 사단이 우리를 승리하게 우리가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래서 지금 세상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는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권세를 주장하시는 분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더 큰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긴다는 그런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자신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한 그 말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었다.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는 속이는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이셨다. 사단은 찬탈한 그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유혹이 진짜 커요. 우리가 평생 이 죄된 품성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 유혹은 크지만 넉넉히 이기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힘이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 17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래서 인간 나라,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유혹입니다. 유혹자가 그리스도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참된 왕권을 포기하고 사단의 지배하에서 통치권을 쥐라고 제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통치권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것과 같은 통치권이었다. 그들은 이 세상 나라를 원하였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승낙하셨다면 그들은 그를 기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항상 기억하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사단은 이와 같은 종류의 시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그는 이 점에서 그리스도에게서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오감으로 느끼는 거, 보고 느끼고 그 오감에서 오는 그것을 만지고 거기에서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 사단이 그 유혹을 줬을 때 지금 모든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다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사람들이 성실을 희생하고 양심을 무시하며 이기심에 빠지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자아를 높이고 이런 것들은 다 양심을 무시하며 이기심에 빠지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사단은 그들의 옆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각각 선택하고 있다는 게, 각각 두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를. 너희의 행복은 나의 수중에 있다. 나는 너희에게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을 줄 수 있다.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의 희생 등과 같은 별난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이런 유혹에 많은 무리가 속임을 당한다. 그들은 자신을 섬기기로 승낙하고 사단은 만족해한다. 사단은 세상 지배권에 대한 희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한편으로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는 지배력을 확보한다. 그래서 지금 재물과 쾌락과 명예와 행복, 세상이 주는 행복,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사단이 그 심령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단이 준다고 하지만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지 아니하여 빼앗기게 될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고 제의한다. 그는 그 대가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유업을 얻을 자격을 속여서 빼앗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삼성의 상속자라면 지금 어렵게 살아도 항상 기쁘게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조금 있으면 그 엄청난 부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나한테 상속이 돼요.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험과 어려움은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유혹해서 너 상속자 아니야. 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너 삶을 한번 봐봐. 이렇게 우리한테 계속해서 정죄의 생각을 계속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예수의 명령을 거역할 능력이 없었다. 사단은 수치와 분노로 몸부림치면서 구주 앞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아담의 실패가 완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도 완전하였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시험을 대항하여 사단을 우리에게 떠나게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그래서 또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오로지 이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정말 죄와 싸우지 말고 예수님께 온전히 예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말만 해도 사단이 유혹에서 도망간다는 거죠. 유혹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품성은 견고한 망대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의인은 예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을 받는 거고 예수님의 품성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견고한 망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걸 달라고 간구하면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죄와 유혹에서 안전함을 얻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유혹자의 세력에서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다. 사단은 인류를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의 개교의 희생물이 될 것이다. 사단은 이 능력 있는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고통은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땅에선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떠나간 후에 예수께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신 채 기진맥진하여 땅에 엎어지셨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사랑하시는 사령관께서 우리 인류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 무서운 투쟁을 목도하였다. 그는 시험을 이기셨으니 이 시험은 우리가 장차 당할 어떠한 시험보다도 더 큰 시험이었다. 이제 천사들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엎어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는 먹을 것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고 그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과 온 하늘이 그의 승리로 기뻐한다는 보증을 듣고 위로를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한다는 거,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거, 예수님의 이 온전히 승리해서 의를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가 받는 그 의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어떻게 완성이 된 건지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와 세상을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죠.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주와 함께 설 때까지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치러진 대가를 깨달을 수 없다. 영원한 본향의 영광이 황홀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영원한 상실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